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으실 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은 드디어 이제 광야를 출발해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계속해서 준비시키셨던 율법을 주시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철저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 1절 2절을 통해서 은나팔을 준비시키시면서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까지 직접 결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나팔은 어떤 역할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각자가 묵상하는 바가 있겠지만 저는 이 나팔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순종으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명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 여정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낙오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나눌 말씀이지만 출발하고 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10하루길이고 중간중간 여러 과정을 거치며 갔어도 그리 길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자마자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서 들어가는 것이 겁이나 자기들끼리 자기들 뜻대로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결국 높은 성벽과 강한 적들을 향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국 38년 합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지고 작은 의심이라도 들어올 때 우리는 곧바로 불순종에 놓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와 신뢰를 쌓았다고 해도 불현듯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파고들어 사단은 신뢰를 점점 허물고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도 그 사단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확실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의 현실만 보게 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결국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했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세상의 그 풍족함, 잠깐의 그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 나태함, 그리고 죄책감, 그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성들, 그 외에도 그 많은 모든 유혹과 그 죄성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도 물론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성숙해야만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 이 신뢰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보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그 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경험할 때,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는 길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 이 나팔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대상은 천부장, 지휘관, 그리고 리더들도 그 나팔을 불 때면 모여야 했습니다. 회중이나 리더들이나 그 어떤 구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광야에서 낙오되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 학부에 다니면서 우스갯소리로 듣던 얘기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역자나 목회자들도 3일만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받은 은혜로 잘 살아가다가도 막상 어려움이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을 또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항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 7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모든 회중을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회중들이 단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길게 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 손 안에서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심지어 온갖 주석들과 온갖 전문 서적들과, 그리고 이 손 안에서 자세히 이제 해석까지 해줍니다. 제가 요즘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원어인 히브리어 원전석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방학을 지나니까 금세 또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기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손 안에서 그 원어로 해석해달라고 하면 몇 초도 안 걸려서 파파파 해석해줘요. 저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낙오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팔을 울릴 때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배할 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걷자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망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위해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담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각자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그 환경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마음에 품고 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